법륜 스님처럼 대중에게 가까이 가는 스님도 드뭅니다. 이름 있는 스님들과는 달리 법륜 스님의 생을 보면 다양한 키워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 통일, 구호활동, 북한 동포 돕기, 환경, 행복 등 그것인데요. 특히 법륜 스님은 증문즉설로 유명합니다.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면서 대중들과 친밀하게 접촉합니다. 아시아의 노벨 평화상에 해당하는 막사이사의 상을 받았으니 그가 진정한 평화주의자라는 것을 세상이 인정한 것이죠. 법륜 스님은 67세의 나이지만 활발한 SNS 활동으로 독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법륜 스님의 지금 이대로 좋다는 그가 지닌 많은 관심사 중에서 행복한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라는 책 제목은 삶의 관점에 대한 붓다의 말과 그 뜻이 통합니다. 붓다는 현재에 살라고 늘 설법해 왔습니다. 영화 죽은 신의 사회에 나오는 라틴어 까르페 디엠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에서 나오는 말이며 그 뜻은 현재에 살답니다.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문제는 바로 현재의 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바로 이 점을 꿰뚫어 봅니다. 이 책은 한 편 한 편 모인 시집처럼 조각조각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각을 합치면 하나의 인생을 여는 퍼즐 모음이 됩니다. 1장, 지금 여기 나는 개인의 삶에 대한 고찰이 있습니다. 2장,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 항상 옳은 것이란 없다는 개인과 삶의 바깥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4장, 꽃처럼 예쁘다는 관계에 대한 성찰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6장, 지금 이대로 참 좋다는 책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를 선보입니다. 법륜 스님은 승려로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는 깨달은 수행자요, 깊은 사고의 스승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처럼 구체적인 삶의 체험이 부족합니다. 호스피스를 다년간 인터뷰하고 겪은 인생 수업이란 책과 비교할 때 살아 꿈틀거리기보다 깨달은 자의 조언 정도로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독자들은 구체적인 체험과 경험 속에서 느껴지는 리얼리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초기 불경 수타니파타처럼 깨달음을 준다는 점과 고단한 삶과 영혼에 위안을 준다는 점에서는 읽을만 합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에서 마음에 와닿는 몇 구절이 있습니다. 인정하면 자유로워진다. 잘못 찬 줄 알았으면 뉘우쳐야 한다. 논어의 위령공 편에 보면 과이불개, 쉬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하고 고치지 않는 게 잘못이란 뜻이다. 세상의 진리는 불교나 유교나 같아 보입니다. 어디를 향해 달리나요? 낮잠을 자던 토끼가 놀라 달린다. 숲속의 모든 동물이 함께 달린다. 사자가 멈춰 세우고 사정을 알아본다. 도토리 한 알이 떨어졌을 뿐이다. 레밍이라는 쥐가 집단으로 달리다가 수만 마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혹 남이 간다고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지는 않는가요? 남이 한 말로 괴롭다.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내가 다르다 했습니다. 공자의 제자에게 누군가 공자의 허물을 말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나는 참 운이 좋구나. 작은 허물에도 나를 꾸짖어주는 이가 있다. 즉,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살면서 결과에 남 탓을 한다. 그러나 남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태어나 죽기까지 나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니 결과도 나의 것입니다.
마음은 변하는 게 당연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지금 흐르는 저물은 어제의 그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심한 연인을 못 잊어 괴로워하는 사람도 그렇고 죽은 이를 보내지 못하는 이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변심한 애인이 나였다면 어땠을까요? 착한 척하느라 괴롭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모습을 페르소나라고 했습니다. 가면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편의 연극이라고 합니다. 착한 역할을 하자니 괴롭습니다. 나는 본디 착하지 않은데 말이죠. 그렇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어찌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자든 남자든 화장을 하는 이유는 남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법륜 스님은 인도에서 젖먹이 아기를 위해 60루피를 요구한 여인을 거절했습니다. 인도에 가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인도에서는 1루피 이상 적선하지 말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돈으로 2,400원입니다. 그 적은 돈 때문에 그녀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그 업보로 법륜은 지금도 인도에 수자타 아카데미를 세우고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욕구는 장작불과 같습니다. 장작은 타면서 더 많은 장작이 필요해집니다. 우리 욕구도 만족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욕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도 세금을 포탈하는 재벌을 보곤 합니다. 자신의 재산 84%를 사회에 기부한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누가 주인인가요? 전도몽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옷이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옷을 지키는 종이 됩니다. 고가의 브랜드 옷을 입고 사람들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 브랜드를 입으면 내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런 부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허상이 만든 가공의 세계일 뿐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잘 보이고 싶다고 상대가 잘 봐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최대한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만이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서로 간의 사랑이 일치하기란 억겁의 인연이 필요합니다. 불가에서 맹귀 우목의 고사가 있습니다. 눈먼 바다 거북이 500년에 한 번씩 숨을 쉬기 위해 바다 위로 올라옵니다. 망망대해에서 잔가지가 떠다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먼 거북이 숨을 쉬기 위해 목을 쭈뼛 하고 내밉니다. 그때 바다 위에 떠다니던 잔가지가 거북이 목에 걸립니다. 이를 일겁이라고 합니다. 산술적으로 수천억 년의 시간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란 억겁의 인연이 필요합니다. 죽은 소에게 풀을 먹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 아비에게 찾아가 아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는 죽은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이를 한탄한 아이가 붓다를 찾아가 조언을 부탁합니다. 그 처방전이 죽은 소에게 풀을 먹이는 일입니다. 아비는 이를 듣고 아이가 미친 줄 알고 와서 묻습니다. 아이는 그러면 아버지는요? 라고 되묻습니다. 법륜 스님의 지금 이대로 좋다에서는 시처럼 간결한 삶과 고단한 인생에 대한 위로의 조각들이 여운을 남깁니다. 간간히 들어있는 선문답과 같은 이야기들은 깨달은 자의 목소리임을 입증합니다. 유럽의 철강재벌의 아들로 태어나 구도자의 길을 선택한 비트겐슈타인이란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한 높은 산을 오르려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이 생각나는 책입니다.
책 지금 이대로 좋다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이란 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고락의 근원인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져야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